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뜻을 봤더니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과거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절대자가 이런 권선징악을 행한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런 기대가 많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력사건 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쳤던 그 사건이 단순히 강력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 인질극을 벌이면서 창살을 부여잡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치는 그 얼굴의 그 장면이 참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돈 있는 사람은 다 풀어주고 돈 없는 사람은 마치 현대인의 장발장처럼 계속해서 감옥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안 좋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돈 있는 소위 힘 있는 재벌 회장 등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면하여 풀어주는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과연 그 사람들이 서민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꾀한다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선징악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지금은 참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드라마나 혹은 영화를 볼 때도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무언의 어떤 약속 혹은 무언의 마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길거리를 지나가면 그렇게 아주머니들이 욕을 많이 하신대요. 저런 나쁜 놈. 이제 드라마에 깊이 이제 빠져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실 사회에서까지 그렇게 악역을 한 배우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는요, 말 그대로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모든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고 나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우리의 내면에 마음이 투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아직 한 번도 안 보셨던 분들이시라면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꼭 밀양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고 우리가 같이 얘기해봐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권선징악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사랑받았고 용서받았고 내가 이미 치유받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 하나님께 이미 나는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장면 가운데서 과연 저게 납득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납득이 안 된 건 마찬가지였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생각이었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저걸로 그냥 퉁치네? 저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히 꾸짖고 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긴 하시지만
그 공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의 근거에서 공의를 펼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 무한한 사랑이 과연 우리 안에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들을 해봤을 때 순간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스스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저 사람을 마음속으로 겁나게 욕하고 있는 제 자신이 과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죄인이어서 용서받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는 나는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뭐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건 우리 아이니처럼 적게 하건 다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아무리 내가 그럴듯하게 떵떵거리며 잘 살아왔든, 내 과거가 어떠했든, 내 과거에 화려한 과거 시절이 있었든, 지금 현재 내 삶이 조금 비루하고 남루할지라도, 혹은 현재 내 삶이 너무 잘 나갈지라도 내 미래는 어떻게 내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그렇다면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근데 아멘을 안 하시길래. 네. 여러분 이게 믿어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 까닭도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과 내 뜻으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인간적인 욕망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거예요. 조금만 틈을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애를 써서,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내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오픈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지금 나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 가지 어떤 행동하심, 어떤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들을 제가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기생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모습 가운데 우리랑 너무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아합도 자기 눈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에게 패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리 850명이 몸에다 칼을 긋고 난리를 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엘리야의 간단한 기도 한 방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이렇도록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후에 보면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비가 내리는 장면까지도 아합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경험했으면 아마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이토록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감히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바뀌지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면서요. 우리의 삶이 비슷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예배 드렸다면서 예배 드렸는데 왜 삶이 바뀌지 않아요? 예배하고 나서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예배할 때 다른 생각을 했거나 예배할 때 집중을 안 했거나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결단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든 아합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 엄청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회개할 만도 한데 이토록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아합은 여전히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합이 이스르엘이란 곳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었어요. 근데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에 그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법이요 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침대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징징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이세벨 왕비가 와서 그거 나봇의 포도원 그냥 뺐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답답한 양반아, 내가 계략을 하나 짜줄게 해서 그 이세벨 왕비의 계략으로 결국은 나봇이 신성 모독 비슷한 여러가지 다양한 죄목들을 다 묶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죽임을 당하는 장면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의 장로들도 함께 한패거리가 됐습니다. 왜요?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세벨 왕비에게 잘 보이면 나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나봇을 함께 모함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합은 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딱히 아합이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열왕기상 21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하니 포도원을 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나봇이 거절한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인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채소밭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신명기 11장 10절에 채소밭에 대한 의미가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나오는 채소밭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고하고 물을 주고 가꾸는 그런 풍족한 애굽 땅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됐던 단어가 이 채소밭이라는 단어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아합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애굽과 같이 강한 나라로, 겉으로 보기에 너무 풍족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망이 투영된 장소가 나봇의 포도원이고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포도는요 하나님의 열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과일 중에 하나가 포도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거의 물과 같은, 물처럼 마시는 게 마치 포도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의 역사, 은혜의 결과가 바로 포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겠다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무시하고 애굽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내가 바꾸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아합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이 나봇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겁니다. 이쯤 되면 진짜 아침 드라마 같죠. 네. 그래서 이 나봇의 죽음 소식을 들은 아합이, 나봇이 죽었어? 주인 없는 땅이네? 그럼 내가 차지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런 아합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잡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비슷하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인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아합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 보내심은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세우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사랑과 공의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이 또 말씀 적어야지, 그치? 하나도 안 적고 있길래 이따가 또 물어볼 거예요. 네, 예배 끝나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심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내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합 왕을 찾아왔을 때 20절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했던 단어가 내 대적자야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대적자가 되고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를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합을 포기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신 거거든요.
아예 하나님이 아합을 그래 그냥 저렇게 죄 지으면 그냥 죄 짓고 살기를 내버려 두자 라고 하셨으면 하나님 포기하시는 건데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합을 사랑하셨고 아합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아합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말씀에 순종하거나 회개하고 결단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합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그렇게 해도 우리의 삶에 결단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합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 지옥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내게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기분 나쁘다고 아합처럼 귀를 닫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꼭 그런 반응이 돌아오는 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게 두려워서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많은 부흥 강사들이 그런 잘못된 설교를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 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축복받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내 삶에 그런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봐라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신 건 하나님이시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평강이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달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내 뜻대로 불순종의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그 죄에서 우리는 돌이키지 않을 때 분명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도 있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대부분의 심판 메시지 전에는요 경고가 미리 주어집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미리 경고를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미리 경고를 주셨고요.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즉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김없이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축구에서도 옐로우 카드가 먼저 나오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먼저 알고 믿고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합 되게 어린아이 같아요. 그냥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냥 일단 무조건 누워요. 그리고 징징대요.
그리고 그런 아합 옆에 또 이세벨이라는 아주 그냥 교활한 여자가 왕비로 있어가지고 그래 우리 남편 뭐가 해결 잘 안 되는구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싹 다 해결해 줘요. 참 되게 웃긴 이 부분인데,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듣자마자 너무 웃기지 않아요? 죄를 또 인정을 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봇도 죽여가면서 욕심대로 살다가 엘리야가 찾아와서 또 하나님이 꾸짖기 시작하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갈멜산 전투가 생각이 나고, 뭐 임재하셔서 긴 가뭄 끝에 비를 내리시고, 또한 뭐 제가 아까 언급은 안 했지만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베나닷을 또 지 마음대로,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는데 베나닷을 또 지 마음대로 또 살리고, 아무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합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향한 저주, 분명히 이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 이거 진짜 그대로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마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회개를 하는데, 그러나 이 회개는 아마도 심판을 두려워해서 일시적인 회개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합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왜 생각이 들었냐면, 이후에도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즉 자기에게 올바른 소리 한다? 야, 쟤 죽여. 쟤 나한테 또 옳은 소리 하네? 안 되겠다 쟤.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아마 이 심판의 메시지 전할 때, 하나님 이제 그만 아합 포기하시죠. 아합 그냥 이제 손에서 놓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서 하나님 심판을 받고 그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쟤 깨닫습니다. 쟤 절대 안 돌아와요. 아마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적국인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안 됩니다. 쟤네 우리의 적국이에요. 우리 주적인데 어떻게 쟤네 보고 하나님 구원받으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면서 망하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아마 엘리야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제가 엘리야한테 좀 빙의를 해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갑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슬픈 표정으로 지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엘리야의 눈에는 저 가식덩어리 저거, 그냥 이번 심판 한번 피하려고 또 하나님 저짓거리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다시 또 하나님께 죄를 지을 게 뻔해요. 하나님, 그 모습이 가식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모든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만약 제가 엘리야라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아합 가짜로 회개한 거예요. 분명히 회개했고 또 죄를 지을 거거든요. 가식적인 모습 속지 마세요. 단지 지금 이 상황을 회피하라고 저러는 거니까 빨리 심판하셔야 옳은 줄 알아요 라고 하나님께 저는 탄원서를 줄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2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한 것을 보았느냐? 저는 여기서 이 하나님 모습에서 우리네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약간 속여보려고 어렸을 때 보면 안 그런 척 하고 있고 속여보려고 하고, 그런데 엄마 아빠 다 알잖아요. 다 알면서 속아주거든요. 다 알고 계신다 엄마 아빠 조심해라. 다 알고 있으면서 속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을 모르시겠냐고요. 지금 엘리야보다 하나님은 아합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이 아합이라는 친구가 나한테 좀 돌아왔어?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혹은 우리에게 아합을 너무 가식적인 사람으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인간이 죄인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죄인을 보시는 눈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에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의 서두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도 그랬어요.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그런 낙인을 제 스스로 찍어놨던 거였거든요. 비록 그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도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의로운 기준으로는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그래도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지 않느냐, 듣고서 어찌됐든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또 물론 어린아이처럼 풀이 죽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가오길 바라십니다.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은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이에요. 너무나 악독했던 아합왕이라 할지라도 겸비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종혁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서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민망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는 서로 배타적인 개념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공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 모두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과 공의를 나도 똑같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숲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